오늘 우리 주떨아리 찬양단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새로운 멤버가 보였어요. 예. 누구라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옆집 누구 보니까 걔 또 1등 했대. 너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자라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정말 훌륭한 사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늘 이러한 말들로 길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가운데 이 낙심하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루는 나이가 든 늙은 악마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무기들을 젊은 악마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들은 이제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매기면서 판매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가지 무기가요,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악마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 무기만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무기는 내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던 것이다. 내가 이 무기를 쓰면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늙은 악마가 값비싼 가격에 파는 이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무기의 이름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낙심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이 악마가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를 낙심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조심하고 또 자신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낙심되어 넘어져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21장을 보면요,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정말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한 사람,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었더니 나 아니라고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크게 실패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낙심한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코끼리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잡아서 길들이는 그런 예화입니다. 태국에 있는 코끼리 사냥꾼들이요, 정글에 있는 코끼리를 잡아서 길을 들일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이기 때문에 전혀 길이 들지 않았잖아요. 사나운 코끼리입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미리 설치해 놓은 커다란 우리 속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코끼리가 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코끼리 다리에다가 굵은 쇠사슬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사슬 한쪽 끝을 벵갈 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큰 튼튼하고 큰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코끼리를 가두었던 우리를 치워버립니다. 자, 우리가 없어지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쇠사슬이 묶여져 있잖아요. 쇠사슬이 팽팽해지니까 이 코끼리가 가진 힘을 다 쓰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며칠, 몇 주 동안을 그렇게 힘을 쓰고 힘을 쓰는데 나무가 뽑히질 않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나무가 뽑히질 않는 거죠. 결국 이 코끼리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써도, 이 줄이 팽팽해져도 내가 힘을 써도 나무는 뽑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코끼리에게 각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코끼리는요, 자기 발에 묶인 이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당겨도 소용없어, 이래서 그냥 힘을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코끼리를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놓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작은 힘없는 그런 나무에다가 묶어놓아도 이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코끼리는 힘을 안 쓴답니다. 힘을 쓰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도망을 못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코끼리의 모습은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같이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에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집들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대제사장이 때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경소리 천국에서 때같이 빛나니 당신의 아니라고 베드로는 부인을 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지금 그 대제사장 집들에 체포되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자기가 너무나 비참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믿으라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이 낙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낙심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3번이나 부인했더니 자신의 실패를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남들은 나를 용서한다고 괜찮아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 팽팽해지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이 코끼리와 똑같은 것이죠.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 또 그런 자신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던 이 예수님의 눈빛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베드로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꾸만 생겨나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낙심은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볼 면목도 없었겠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물고기를 왜 잡으러 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물고기가 필요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나요? 물고기 잡아서 돈을 벌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처럼 베드로는요, 배를 타고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아요. 자, 그런데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전에는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정말 그의 마음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족도 부양하고 먹고 사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어요. 고기를 내가 왜 잡아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의미 없이 그물을 던지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활기찬 그런 어부의 모습이 아니죠. 그물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냥 멍한 눈으로 한숨만 푹푹 내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낙심해서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또 자기가 일해야 하는 이유도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러한 상태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어떤 직무가 맡겨진다고 한들 베드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한숨만 쉬면서 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탕만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3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분명히 떠올렸었을 겁니다. 그때도 밤새 헛탕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기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는요, 즉시 배에서 내려 뛰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가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해요. 예수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질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토록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정말 꼴 좋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했을 것 같아요. 정말 크게 한번 혼나고 나면, 혼날 때는 좀 싫지만 그냥 혼나고 나면 그래 이러고 탁 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한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왜 그랬느냐 말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더 무거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뭐 그런 뻔한 걸 묻습니까?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베드로가 정말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감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인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신인데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그 마음, 정말 그 막혀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뻥 뚫려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큰 은혜와 감동이 베드로의 가슴에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나는 이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그 낙심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져서 평생 자신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는 이 말씀, 베드로를 넘어져 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기를 주는 말에는요 강한 힘이 있어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바로 용기를 주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진정한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젊었을 때 갑작스럽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리에 쇠붙이를 대고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 한창 막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 사람에게, 이 루즈벨트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치게 된 것이죠. 이 루즈벨트가 너무나 절망해서 너무나 낙심해서 자신의 방에만 갇혀서 몇 날 며칠을 지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맑게 비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레나가 자기 남편에게 산책을 같이 하자 하고 남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정말 맑은 하늘, 정원의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때, 이게 루즈벨트가 밖에 나와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즐거워졌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이렇게 꼭 맑은 날이 오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뜻하지 않게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 더 겸손하게 맡은 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더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레나가 루즈벨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엘레나의 이 말이 장애로 인해서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루즈벨트에게 큰 힘을 준 것입니다. 용기를 준 것이죠. 엘레나의 이 말에 힘을 입고 루즈벨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뉴딜 정책으로 경제공황에서 미국을 건져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하게 대통령 4번에 당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해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이웃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그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전해주면 좋을까요? 정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런 말로 다시 한 번 더 그를 주저앉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이 담긴 이 격려의 말로써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사실 이런 말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은 한마디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만 하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일으켜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주님을 닮은 말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